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되게 많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잘 지낸 걸로 마음의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 같다는 친구도 있을 건데 혹시나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느끼는 예배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는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건데요. 중간에 탬버린도 치고 우리 박수도 치고 할 건데 선생님이 진짜 탬버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재롱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 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괜찮죠?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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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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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수련회가 사실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 가는 건데, 수련회를 선생님이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궁금했던 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선생님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친구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후렴 불러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김혜랑 학생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험 기간인데 각자의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맨 앞자리가 비었군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무 졸린가 다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 글씨를 좀 키우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한 절씩 들어가는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제가 10,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래 나에게 많이 있던 건데, 나에게 원래 많이 있었던 건데, 혹은 내가 잘하던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또 잘하지 못하게 된, 혹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내 손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일부러 뭔가 비워버리셨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겐 그럴 때가 가끔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빈손 때문에, 또 비워버리신 나의 빈손 때문에, 또 그 빈손으로라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 때문에 힘겹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예요. 사사기 기억 좀 해보시고, 사사기에서 흐르는 구조가 있었다 그랬어요. 계속 순환되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뭐냐면, 자, 처음에 범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나라의 압제로 찾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게 이방 나라의 압제로 찾아왔고, 다음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전쟁 다음 또 범죄해서 또 포로 끌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인데 그 12명이 있을 때 최소 12번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똑같이 또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전쟁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그때마다 특정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오늘 등장하는 사사도 그 사사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유명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이 300용사가 왜 중요하냐? 마치 영화 300처럼 일당백보다도 훨씬 많은, 계산해봤어요. 이때 당시 쳐들어왔던 미디안 그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명으로 한번 나눠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당 450명을 이겨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와, 한 명당 450명씩 물리쳐야 저는 한 명도 못 이길 것 같은데 한 명당 450명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숫자였어요.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나 봐. 놀라지 않네. 싸움 잘하나 보네. 어쨌든 당시 쳐들어온 나라는 바벨론 아니고 블레셋 아니고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기억하세요? 당시 쳐들어온 나라가 뭐라고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뭐 저는 살아생전 13만 5천 명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엄청 끝도 없이 막 밀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냐?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 수가 처음에는 3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대요. 자, 그냥 3만 명하고 13만 명 이렇게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3, 4 거의 4, 5명을 혼자 이겨야 되는 숫자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만 명인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네, 아니하리니 제가 오타를 냈네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수학 영역을 잘 못하셨을까? 산수가 잘 안 되셨나? 14만 명하고 3만 명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엄청 잘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헷갈리셨나? 이스라엘이 13만 명이라 생각하셨나? 13만 명에 비하면 3만 명은 거의 뭐 상대도 안 되는 숫자인데 너무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줄이라고 하십니다. 14만 명을 줄여야 할 판인데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냐면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자, 3만 명에서 우리 한번 수학을 해봅시다. 너무 쉬운 건데 3만 명에서 3분의 2가 돌아가면 몇 명 남죠? 10,000명. 누구 1,000명이라 그랬어. 10,000명이 남았어요. 좋아요. 더 이상은 타협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10,000명 남은 것도 13만 명이랑 싸운다 생각하면 한 사람당 거의 뭐 13명 이렇게는 이겨야 되는데 뭐 정말 잘 싸우면 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있었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좋아요. 더 이상 타협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일당 13은 해야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수학을 좀 많이 못하셨나 봐요. 또 줄이라고 하셔요. 10,000명 남은 거에서 또 그래도 많다. 줄여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읽은 말씀처럼 물가로 가게 하십니다. 물가로 가서 그 각 이스라엘 모인 남은 10,000명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서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대고 바로 핥아 먹는 사람, 입 대고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빼래요.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마시는 사람도 빼래요. 어떤 사람만 남기셨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빼고 다 돌아가라 그래요. 자, 돌아가니까 몇 명 남았죠? 300명. 자, 이렇게 손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이제는 진짜로 혼자서 450명을 담당해야 되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 450명 모인 것도 요즘에는 찾기 쉽지 않은데 혼자서 450명을 어떻게 이겨요? 뭐 골목길에서 1대1로 계속 싸워도 450명 못 이겨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냥 못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냥 어차피 못 이기니까 어차피 질 거니까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전부 비워버리셨어요. 그나마 있던 3만 명, 뭐 어떻게 잘 전략을 잘 써서 뭐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이겼으니까 전략을 잘 써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숫자 3만 명, 또 10,000명 이 정도였는데 거기서 더 비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비워버리셨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왜 그러셨을까?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다고 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3만 명이서 이렇게 13만 5천 명하고 전쟁했다면 어떻게 전략을 잘 써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할까봐. 혹은 10,000명이 남았는데 거기서 싸우게 하시면 우리가 진짜 용맹한 사람들이었어. 정예군 10,000명이서 이겼어. 이건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손을 비우셨다고 해요. 왜? 이스라엘 스스로 싸워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신이 있었나 봐요. 비록 수학은 조금 못하실지 몰라도 자신이 있었나 봐요. 나의 명령이 말이 안 된다고 여겨져도 가만히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라.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겠죠. 마치 우리 전에 살펴봤던 엄청 견고했던 여리고성 무너뜨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핵에 방식한 방법이에요. 계속 빙빙 돌래요. 그 성을 그냥 빙빙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면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무너졌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초토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여겨져도 가능한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눈에는 당장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매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비게 만드셔서 내가 빈손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치 300명 남은 사막에서 14만 명 이렇게 이겨보려고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가 이렇게 자꾸 버둥버둥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해보려다가 스스로 다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안 돼서 죄책감에 휩싸여 버리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휩싸여 버리게 하는 거.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여전히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도 미디안 백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마치 우리 문제들, 우리 적군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 오히려 300명이 돼서 내 손이 비워지면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요. 3만 명일 때 13만 5천 명보다 300명일 때 13만 5천 명이 훨씬 더 거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일부러 비우셨을 때는 그 세상의 어려움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벽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나? 내 힘으로 해봤는데 진짜 안 되네?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비우시고 미디안 진영이 그 아래 골짜기에 여전히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할 거다. 너네 힘으로 안 되지? 봐라. 이제 내가 행할 거니까 가만히 내가 행하는 일을 믿음으로 봐라. 이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손을 비워버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안 되는 거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이들이 손에 든 것은 칼, 방패, 창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자, 이상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방어구도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갔대요. 이상해요. 전쟁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이 급습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자 미디안 군대는 우왕좌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이고 치고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미디안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용기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어떤 무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기 위한 뭔가 나만의 무기, 나만의 색깔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눈,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용기,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팔로 이겼어요. 항아리 깬 걸로 이겼어요. 도저히 싸움의 모습이 아닌데 아주 가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해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외치고 믿으면,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손을 비우시는 걸, 더 이상 나의 어떤 것을 부족하게 만드시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도사님 이렇게 오래됐어요. 전도사님 목소리 안 나온 거 계속 안 나와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단 말이야. 두려워. 목소리 영영 잃을 것 같아. 근데 안 바라보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너무나도 거칠어 보이고 높은 벽들이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도 높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가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것 그만두고 이미 일하고 계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성경 퀴즈 그리고 빙고 게임으로 오늘은 현장에서만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내용은요. 이제 그 각 반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반들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반을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1 여자반은 이제 최한나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2, 3 여자반은 이매연 선생님께서,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반은 박찬호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함께 분반 모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 반응 뭐죠? 좋아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은 중학교 1학년, 3학년 남자반은 강문 선생님과 이제 함께 분반 모임 진행할 거고요. 중2 남자반은 저와 함께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남자반은 기존과 같이 최진선 선생님 그리고 홍문영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기도자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기도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현장에서는 직접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도원우 친구, 7월 10일은 임주희 친구, 7월 17일은 신민준 친구, 7월 24일은 이축복 친구, 7월 31일은 김은혜 친구가 대표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헌금위원도 좀 일찍 나오셔서 그 최한나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전우진, 주현우 친구가, 그리고 7월 10일은 원종현, 심은호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바로 2부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2부 활동 진행하도록 할 텐데, 오늘 2부 활동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만 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혹시 나는 주보하고 펜이 없다 손을 들어서
손 들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자, 딱 16문제니까 4 곱하기 4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